저는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그 아버지를 찾아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 인생에 저의 아내를 만난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내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서 또한 세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미국 땅에서 만났던 여러분들이야말로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또 다른 귀한 축복입니다. 전혀 만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났는데, 경험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우리 인생에 가는 방향 자체를 바꾸어 놓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그 교통사고가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것을 통하여서 신체에 때로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가족이 한 사람 사고로 인하여서 생명을 끊게 됨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그 상황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화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를 통하여서 가졌던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고 때로는 신체에도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료하기 힘든 어려운 질병을 만나서 그 질병 때문에 그의 인생과 가족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직장에서 참 사장에게 인정도 받고 또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도 인정받고 지냈는데 어느 날 다니던 그 직장이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이혼이라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도 그의 생애에 아주 충격적이고 그리고 회복 불능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언제 만났는가 하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그때가 언제인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 이전에 보면 22절과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의 인생에 왕으로 통치하는 중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기 상황은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18만 5천 명의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도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에게 협박을 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있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창피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가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문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퍼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에게 보물을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 히스기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예물을 갖다 바치고 보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존귀하게 되었으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아주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24년간 통치를 하고 그리고 적국 강대국 아수르를 참 대승리를 해서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고 거기에 보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화려한 최고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걱정이 없고 인생에 있어서 국가를 봐도 경제적으로도 튼튼하고 군사력으로도 튼튼하고 외침 전혀 있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 유다 백성이라는 자체를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 있습니다. 39살의 그 나이에 그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의사의 어떤 선고가 아니라 몸에도 이상이 있었는데 이거 이상하다 싶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정리하라고 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왕 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네 인생 끝났으니까 인생 접으라고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몸이 이상이 있을 때에 의사가 이거 현대의학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도 아마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이 끝났다고 정리하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참 더 이상 이 상태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행복한 시기인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일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때때로 내 잘못으로 그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 중에 때때로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마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새가 깃들이고 사는 곳을 말합니다. 새가 사는 그 둥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때때로 우리가 참 너무 포근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아늑한 곳, 그래서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그런 것들을 때로는 보금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자기 둥지를 어지럽게 할 때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크게 되면 이제 독수리가 바깥에 있는 가시를 물어다가 자꾸 집안의 둥지에다가 넣는데요. 가시를 자꾸 물어다가 둥지에 자꾸 넣으니까 이 둥지 안에 새끼가 봤을 때는 자꾸 가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공간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시가 가득 차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어미 독수리에게 날개 위에 얹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독수리는 이 둥지를 하나씩 자기 부리로 뜯어낸다고 합니다. 그동안 새끼가 크는 동안은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씩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종류 따라 또 지역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부리가 좀 튼튼한 독수리는 뜯어내고 부리가 이게 좀 약한 독수리는 가서 가시를 가져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더 이상 그 둥지에 새끼가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끼가 그 둥지에서 둥지를 포기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는 어미의 날개 위에 얹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얹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 새끼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되면 새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살려고 이제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면 처음에는 날개에 별로 힘이 없으니까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제 거의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위에서 보고 있다가 독수리가 내려와서 날개 위에 얹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가 날개짓을 하게 하고 이제 스스로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혼자 날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에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 같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고, 또 요즘 같으면 몸도 참 건강하고, 요즘 같으면 자녀들도 참 잘 자라주고, 이렇게 해서 전혀 참 이런 상황만 우리 집안에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시험들이, 때로는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의 죽음이라는, 39살의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에 또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이때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 제 삶을 보시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일반적으로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이 통곡한다는 말은 이게 어스러진다, 깨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어스러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 통곡한다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도 앞부분의 내용, 기도하는 내용을 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살았던 내 삶을 보고 하나님 내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근데 통곡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죽는 게 억울해서 그냥 울었을 때 이렇게 통곡한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았던 삶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부분도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이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그걸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낫게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게 징표를 하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일영표라고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를 가리키면서, 자, 해시계에 그림자가 있는데 저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까 뒤로 가게 하리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10도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해시계는 이렇게 나무 막대가 있죠, 중앙에. 그러면은 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 그림자 생기는 그 가는 것을 보고 시간을 아는 거예요. 이 앞으로 가는 것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앞으로 가는 게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앞으로 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식간으로 앞으로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뒤로 가는 거는 뒤로 순식간으로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뒤로 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림자가 뒤로 10도 뒤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지구과학 시간에 이 시간각을 혹시 배운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을 360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 각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시간은 15도입니다. 그리고 이 10도는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분이 갑자기 뒤로 돌아간 거예요. 갑자기 뒤로. 이 40분이 갑자기 뒤로 돌아가려고 하면, 지금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구가 돌아가다가 이게 지구가 그냥 천천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30km. 자전 공전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가는 속도가에서 갑자기 뒤로 백을 해가지고 40분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현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는 그 삶이 아주 형통해졌습니다. 몸 나았고요.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하죠.
근데 그 형통함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이적을 보이셨는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39살 나이에 지금 두 가지의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국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갔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나라 돌아갔다가 그냥 암살당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고 자기에게 보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기가 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적국들이 다 자기를 두려워하고 나라들이 다 자기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적국을 죽이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자기 원하는 게 다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없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는 이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편지와 이제 예물을 보냈습니다. 편지와 예물을 보낼 때는 지금 자기들 적국의 왕이 죽어가는데 편지, 사신, 예물 보낼 때는 그게 이제 예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이제 죽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오는 거죠. 언제 공격할 수 있나 생각하고. 사신이 왔는데 와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병이 다 낫고 나니까 이제 적국의 왕이 와가지고 왕이 보낸 사신이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나라에 있는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적국의 사신이 왔는데 이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기는 어떤 무기가 있는지 이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아마 적국의 사신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는 아수르를 18만 5천 명 다 죽였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 정도로 튼튼하다고. 우리 보물창고 한번 보라고. 경제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군사력 우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이 정도 된다고. 그 말은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내가 나라 통치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군사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하면서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부와 그 나라의 어떤 군사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만큼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진노인가 하면 열왕기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면 왕이 지금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보물들 그리고 무기들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의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라 망한다는 거죠. 왕의 아들이 적국의 황관 내시가 된다고 하니까 나라가 완전 망하고 여기 있는 것들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만큼 모든 나라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던 것이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내 정도 되니까 내가 통치해서 이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나라에 네가 자랑했던 그거 다 빼앗기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아들들은 적국의 황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우시야의 마음에도 교만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제사 집례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졌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말렸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80명, 그러니까 총 81명이 와서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시야 왕은 노를 발했습니다. 노를 발했더니 그 순간 바로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에 반면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자기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왕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야기하니까 그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히스기야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을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같이 교만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 말은 히스기야 왕이 교만을 뉘우쳤을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같이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보면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는 거죠. 부부 간에도 보면요, 거의 남편 일에 만나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부인 생각이나 이런 것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왕과 그 백성들이 다 똑같았던 거죠. 왕이 교만할 때 백성들도 같이 교만했었고, 그리고 왕이 또 뉘우치기니까 백성들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부어주신, 그 나라에 부어주신 축복이 27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이 지극하도록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셨는지를 그 뒤에 보면 계속 설명합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 지금 은금과 보석과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창고도 지금 종류마다 이제 창고를 세웁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창해 있는지 엄청난 부와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보통 성읍은 사람이 살 때에 성읍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이 양떼와 소떼가 있는 그런 성읍들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3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이 있었을 때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지금 우리말에는 그러나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그러나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해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다는 거예요. 사신들이 왔는데 그때 이제 잠시 그가 교만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만했는데 다시금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32절에 보면 그의 인생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멋있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그런 모든 삶을 이사야서에도 그리고 또한 열왕기서에도 그의 삶이 행했던 그 모든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이 그가 살았던 그 업적 너무나 참 높이 평가해서 다윗의 자손들의 그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업적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앞에 그 선대 왕들도 있지만 그 선대 왕들보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더 참 선하게 살고 더 업적이 대단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있죠. 간증을 할 때에 오늘 우리를 자랑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보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와, 저분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간증을 잘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간증을 할 때에 자기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간증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참 저런 분도 저렇게 하나님이 참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도우신 거 보니까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간증한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리면은 그 사람이 간증을 제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보면 그가 참 25살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의 삶의 절망도 경험하게 되고 또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병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히 낮아져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형통함이 고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나왔던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좋은 일들, 귀한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도, 내 건강도,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또 내 삶에도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도, 내가 음식을 잘 먹여서, 내가 옷을 잘 먹여서, 잘 입혀서, 내가 참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 당황스럽고 참 너무 힘들었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히스기야처럼 그 이후에 내 삶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참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지내온 줄 생각하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날 자랑하고 날 내세우면서 살았던 모습 없는지, 혹시 우리도 교만했던 모습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웬만하면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교만한 것은,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 교만은 물리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때에 참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받은 은혜가 지속될 수 있고 삶의 형통함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교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삶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히스기야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나라의 운명이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석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때때로 참 우리가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내세웠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잘 자라준 것도 하나님 내가 옷을 잘 입혀서 내가 음식을 잘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하는 일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지고서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